안녕하세요. 가끔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복잡한 삶에 딱 맞는 답을 줄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부처님이 들려주신 아주 생생하고 강력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이야기 하나가 하루 전체를, 아니 어쩌면 인생의 관점을 확 바꿔놓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ют다니까야. 그러니까 주제별로 묶인 가르침 모음에 담긴 지혜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왜 그 길을, 그것도 서둘러서 가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절박함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강렬한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손톱 끝에 흙을 아주 조금 올려놓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느 쪽 흙이 더 많으냐? 내 손톱 위에 있는 이 흙이냐? 아니면 저 거대한 대지에 있는 흙이냐? 답은 너무 뻔하죠. 당연히 대지의 흙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와 그 외의 다른 모든 존재의 비율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얻은 이 기회가 얼마나 희귀한 건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이건 뭐 거의 셀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할 확률을 뚫고 지금 우리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인간으로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렇게 얻기 힘든 기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는 방일하지 않게 머물 것이다. 이렇게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빠마다, 즉 방일하지 않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게으르거나 정신 놓고 있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지런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한 번은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뭔지 쭉 나열하셨어요. 예를 들면 정말 잘 쏘는 명궁이 쏜 화살, 아니면 저 하늘의 달과 해가 움직이는 속도, 심지어 신들이 움직이는 속도까지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빨리 사라지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쓰러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짧은지 그 긴급함을 깨달았죠. 그럼 이제 이 소중한 삶을 지켜낼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맺다, 우리가 보통 자애라고 부르는 이 마음이 바로 최고의 방패라고 하셨어요. 이 비유는 정말 이해하기 쉬워요. 생각해보세요. 식구가 적고 약한 집은 도둑이 쉽게 노리겠죠? 반대로 식구가 많고 힘센 사람이 많은 집은 아무래도 건드리기 어렵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애가 없으면 온갖 해로운 것들한테 쉽게 공격당하는 약한 집과 같아요. 하지만 자애로 마음을 꽉 채운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쉽게 해칠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요새 같아진다는 거죠. 와, 이 자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하루에 3번, 매번 100그릇씩. 그러니까 총 300그릇의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보시. 엄청난 공덕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소젓 한 번 쭉 짜는 그 짧은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도 진심으로 자애로운 마음을 내는 게 훨씬 더 큰 공덕이라고 하셨어요. 물질적인 나눔보다 우리 마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진짜 정말 기가 막힙니다. 누군가 시퍼렇게 날이 선 창을 맨손으로 잡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뭐 볼 것도 없죠. 자기 손만 피투성이가 될 뿐이에요. 자애로 가득 찬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해치려는 그 마음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찌르는 창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정말 무섭고도 명쾌하지 않나요? 그래서 부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강력한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자주 행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수행의 길이 항상 꽃길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곳곳에 아주 위험한 함정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위험에 대해서도 정말 생생한 비유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좋은 것만 볼 게 아니라 위험도 알아야 균형이 맞겠죠? 여기 이 코끼리 비유를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어른 코끼리가 있어요. 이 코끼리는 연꽃줄기를 먹을 때 흙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먹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힘도 세죠. 그런데 이걸 본 애기 코끼리가 어설프게 흉내를 냅니다. 흙이 잔뜩 묻은 채로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죽거나 아니면 죽을 만큼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선배 수행자가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다가 특히 보시물에 대한 탐욕 같은 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스스로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이지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너무 급하게 허겁지겁 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뱃속에 들어간 쥐가 아직 살아서 고양이의 내장을 막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고양이는 그 고통 속에서 죽고 말아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게 감닥적인 욕망에 그냥 확 휩쓸려버린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욕망이 결국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코끼리나 고양이 이야기에서 말한 죽음이 진짜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스러운 가르침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수행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저열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바로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그 귀하디귀한 기회를 얻어놓고 부주의와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비극,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부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낡아서 구멍이 나면 쐐기를 박아서 때우고 또 낡으면 또 쐐기를 박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원래 북을 만들었던 나무는 하나도 안 남고 쐐기만 덕지덕지 붙어 있게 되겠죠. 소리가 제대로 날 리가 없죠. 미래의 수행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깊고 심오한 의미가 담긴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은 점점 외면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 시인들이 지어낸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에만 귀를 기울이게 될 거라는 거죠. 가르침의 알맹이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될 위험을 경고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삶이 얼마나 긴급한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또 길 위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가장 바탕이 되는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그래서 가장 깊은 덕목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이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툭 하고 물으세요. 수행자들이여, 오늘 새벽에 저 늙은 자칼이 우는 소리를 들었는가? 정말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는 이 질문. 바로 여기서 마지막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깊은 지혜를 끌어내시는 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묘미죠.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저 보잘것없는 늙은 자칼에게도 아마 까딴유따 까따웨디따가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저 미물인 자칼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이 위대한 가르침을 따라 걷는 수행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 되물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해진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결코 헛되이 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얻은 이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요? 손톱 끝에 흙 한 줌이 알려준 우리 존재의 희소성.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자애라는 강력한 방패. 어설픈 흉내로 스스로를 파멸시킨 아기 코끼리의 경고, 그리고 늙은 자칼에게서 배운 감사하는 마음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비유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귀한 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